자, 조금 전 시간에 이제 성경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했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 가지고 저희들이 해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 자녀들 다 영어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도 이제 쓰는 방법이 어차피 문장의 구성은 똑같아요.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어, 세상을 목적어, 사랑하사, 스스로 이렇게 가죠. 영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영어로 해도 이게 잘라서 하면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문장이 명쾌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방법인데, 영어로 하는 것도 지금 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강유신 목사님 만든 거 있는데 그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 판을 기준으로 좀 영어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출판하거나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번에 아마 미국 집회하고 나면 조금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또 여러분한테 이제 그 한 권씩이라도 보급을 해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후 세대들은 영어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해서 읽으면은 저 뜻이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잘라서 제가 읽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불의에 대하여 했죠. 불의에 대하여. 그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봐도 어떨 때는 더 명확하잖아요. 이게 뭐 의익하는 걸 뭐 justice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일상에 쓰는 justice라는 어떤 의로움 이런 개념하고 성경 원어에서 쓰는 의롭다는 개념이 달라요. 영어로 봐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원어가 있거든요. 오늘까지 하기 골치 아프죠. 근데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 그 원어로 성경을 보는 게 있어요.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이렇게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가가지고 이 단어를 딱 치면은 이렇게 이 원어가 딱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의롭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의롭다 하는 것은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 가지가 나무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롭다 그러고 가지가 나무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네?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죠. 그 열매 맺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맺어요? 자기 때문에 맺어요? 나무 때문에 맺죠. 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맺으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 어때요? 절대적인 의존 관계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은 나무는 이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와 감격이 나오겠죠. 그게 저기 어제 했던 저 중간에 나오는 B 부분이에요. B는 감사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그거는 이거 이 나무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말. 나무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걸 뭐죠? 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의 나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자녀나 내 국가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불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의가 뭐냐면 불의 안음이에요. 경건한 거 있죠. 경건한 게 뭐겠어요? 의로운 거예요. 경건하는 게 뭐냐?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럼 경건한 게 뭐냐면은 경외하는 거라.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고 진짜 경건은 가지가 나무에 대해서 맺고 있는 관계가 경건이고 경외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게서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시들고 병들고 죽죠.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대해서 어떤 걸 가져야 돼요? 경외. 두렵죠. 내 떨어지면 죽죠. 붙으면 살죠. 이게 경외고 이게 경건이에요. 나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재정이건 돈이건 지혜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싹 없을 수도 있죠. 사단이 딱 치면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뭐 오늘 안 됐다가도 내일 될 수도 있고 오늘 됐다가 내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오늘 됐으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안 됐으면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생이 내가 존재한다고 알게 되는 게 그게 경건이고 그게 의예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가도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엄청난 게 생기는 게 있죠. 오늘 내가 많다가도 주님 가져가시면 내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 가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렸어요. 그걸 경외, 그걸 의라고 불러요. 어때요? 근데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가 뭐냐? 의라고요. 의. 그럼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고 병들고 죽고 저주, 사망이 우리 삶에서 계속 펼쳐진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죠? 하나님에게서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돼요. 진액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으니까 내게서 참 올리브 나무가 자동으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나무에게 달렸어요. 나무. 하나님께 다 달렸다고. 이걸 뭐라?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럼 우리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악인은 자기 노력으로 산다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열심히 그러면 노력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전에 질문 그래요. 믿음으로 살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노력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근데 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역사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움직이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노력하지 않는데 운전수가 열심히 하면 자동차는 쇠 빠지게 다녀야 되죠. 그거라고요. 저는 노력하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움직이시면 내가 계속 움직이고 다니겠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자,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진리를 막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요. 근데 진리를 막는데 진리도 빨간색이죠. 그 진리는 뭐냐? 이게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진리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필요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내 안에 예수가 필요해. 근데 이 예수가 필요 없다. 그 불의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로 하나님의 진리, 은혜를 막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네?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리는 거. 그게 내어버리죠. 내어버려서. 그러면 사람은 지금 천연적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죠. 천연적인 사람은 이 상태에 있어요. 네? 어떤 상태에 있어요? 더러움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더럽혀진 상태예요. 네. 뭐가 더러워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정욕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죠. 네. 이 더러운 정욕에 점령된 마음 있죠. 이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미 더러운 정욕에 노예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에 이미 그 자체가 자기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더러운 정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내가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아요. 네. 자, 출발이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 죄인이 아니고 정욕에 지배당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망해. 손 안 대도 스스로 망해요. 네. 손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그냥 사람이 내 정욕에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정욕대로 살다가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싸우고 칼 꽂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가만히 두면 그거 똑같아요. 그냥 여기 늑대, 사자, 호랑이 한 무리에 그냥 가만히 두면 돼. 손댈 필요 없죠.
그게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죠. 가만히 두는데 어때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정글이 펼쳐지죠. 인간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정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거예요. 잡아먹는 일이 없어진다. 사자 속에 있는 정욕이 죽는단 말입니다. 사자가 죽어서 뭐가 되냐면 어린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표현할 때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나 그러죠? 전부 다 그게 예수님 재림하면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은 다 독사예요. 옛사람은 다 독사라. 건들면 물어버려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중독된 분 많죠? 건들면 물잖아요. 건들면. 우리가 점잖게 옷 입고 와도 나 건드리기만 해봐. 어? 내가 건드리기만 해봐. 건들면 묻는다니까. 맞죠?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 겉으로는 성도인데 속에는 독사가 딱 있다. 독사가 있어가지고 딱 건드리면 물어본다. 목사도 물고 장로도 물고 원사도 물고 다 물어. 예. 근데 언제 안 물게 되느냐? 죽으면 안 물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독사로 살아가던 독사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였다. 죽여서. 그래 죽여가지고 뭐가 없느냐? 독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독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들었죠. 노뱀. 이 나무에 달린 노뱀. 노뱀은 뭐가 없어요? 독이 없다. 독이 없는 뱀을 봤다. 그 독이 없는 존재가 너무 예수님이다. 네? 나무에 높이 달린 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뱀인데, 독 없는 뱀을 처음으로 본 거야. 그분을 보니까 내가 살아. 그 말은 뭐죠? 새로운 피조물은 독이 없다. 이 물면 바로 물어버리는 이 본성을 타고났다. 이게 정욕이라고. 이게 더러운 정욕이라고. 자기 중심이다 말이야. 자기 중심. 나한테 조금만 해를 끼친다. 그럼 바로 물을 거예요. 그게 더러운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사하고는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독사가 울거리는데 여러분 잠이 와요? 독사를 잡아놓고 자야 돼. 교회가요, 독사가 죽어서 노뱀이 되는 거라고. 독이 없는 배. 교회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으면 다 독사가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가.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목회가 이게 그 독사의 세계구나를 알게 된 거죠. 네. 근데 옛사람은 결국은 독사와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모든 독사들을 한꺼번에 다 죽인 거예요. 독이 나오는 사람.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 뱀에게 쏘가가지고 전부 다 뱀이 됐다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든 뱀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옛사람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시키죠. 예수님 자신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킨다. 뭐로 부활시키냐? 어린 양으로 부활시키죠. 자신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어린 양이 뛰노는 게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다 해야만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안 나와요. 자,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이죠. 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러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다.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 전체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복음이 믿어지면 열매가 맺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죠. 1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가고자 했는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냐면 예수 열매. 예수 열매. 내게 예수 열매가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영이에요. 어디에요? 내 속에. 그 진리의 영이란 말은 실제의 영이라는 것인데 누구를 실제화시키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내 속에서 실제화시켜내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예수님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죠. 그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살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안에서 똑같이 그 생명을 재현해내신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면서 살았던 그 뱀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대가리를 막 들잖아요. 모든 육식 짐승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늑대, 사자, 곰, 모든 그 짐승의 세계를 다 잘 보세요. 전부 다 머리 되기 위해서 힘으로 싸운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두머리가 아무것도 다 차지해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게 뭐냐? 짐승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무조건 내가 머리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뭐죠? 내가 머리가 되고 싶다. 그럼 교회도 숨겨진 가장 무서운 죄성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머리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되고 싶다. 내가 우리 교회 전체의 중심이 되고 싶다. 그것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그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배를 받으면은 사단의 도구로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섬겨요. 왜냐면 우리 자아는 섬김을 받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 걸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 해서 나는 섬기며 살아야지. 섬기는 것으로 왕되고 싶다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섬기고 싶은 생명이 나와요. 그게 예수 생명이야. 그게 뭐냐? 열매. 예수의 열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열매. 그러면은 섬기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니까 내가 낮아지는 게 더 좋아.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A는 예수, 뒤에 A는 성령.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돼.
이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12장에서 16장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이 앞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했죠? 낮아지러 오셨죠? 그럼 여러분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막 낮아지고 싶어져. 이상하다니까요. 가정에서 막 낮아지고 싶어진다니까요. 네? 자녀들에게도 막 낮아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그게 낫다는 거예요. 저절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이 우리가 거듭났다가 뭐예요? 거듭났다가 위로부터 아노센 겟나오가 태어나다는 거예요. 아노센은 위로부터 혹은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다.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본성과 생명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냐?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실제화시키고 있는 영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 뭐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예수가 아니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의 생명이 2000년을 뛰어넘어가시고 오늘날 내게 그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죠. 예. 그렇잖아요. 네. 또 우리 옛사람이나 자아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자신이 심판받고 그죠? 죽고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했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주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심판받는다.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법정에 가서 기꺼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은 예수님은 옳고 그 재판하는 빌라도와 그 바리새인들 다 악인이죠. 근데 의인이 악인에게 죽죠. 말이 돼요?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옳은 내가 죄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옳다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요 틀렸다는 사람이 살아나.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죠? 열매 맺는 거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부부가 180도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대부분 자매들이 저희 모임에 와요. 그 자매들이 와서 지금 예수 믿고 30년, 40년 예수 믿고 왔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 왜 안 풀리냐면은 여러분 자매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옳죠. 남편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가부장적이고 막 보니까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뭐 술에 진탕 빠지기도 하고 뭐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면 이 인간은 완전 죄인이죠. 자매들은 너무 선하죠. 의인이죠.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의로운 자매들이 악한 남편을 잡아. 너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그는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아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운 게 뭐냐? 내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야,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속아서 자아로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 죽었죠. 이 십자가죠.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죽으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달렸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 달렸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내가 틀렸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맞죠?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왜 안 뒤집어지냐면 옳은 사람이 항상 옳아. 틀린 사람은 항상 틀려. 근데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마음은 없어. 성령이 없는 거예요. 뭐로 살아요? 옳은 자아가 사는 거야. 옳은 자아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뒤에 12장에서 16장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응?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옳은 내가 틀린 상대방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게 뭐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옳은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딱 듣고 자매들이 죄가 없는 자매들이 죄가 있는 남편에게 돈을 안 벌어오고 자기만 돈 벌어서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애도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3일째 아니에요. 그냥 다 했어요. 내가 애도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잘했어. 근데 이 자매가 돈도 안 벌어오고 남편 구실도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남편한테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래가 뭐였어요? 니만 나가지고 내 인생 조졌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것만 40년 노래 부른 자매들이 뒤집어진 거야.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알게 된 거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죠? 옳은 분이 십자가 달린 거야.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 달린 거야. 그게 딱 오니까요. 이 정말 옳게 살았던 자매들이 그 죄인으로 살았던 남편한테 가서 여보, 옳다라고 해서 남편을 핍박했던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하고 산다고 많이 힘들었지. 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다 녹아져. 부부관계 뒤집어져.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볼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막 허깅하고 막 난리가 나 그냥. 이세가 태어날 정도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그죠? 이게 앞에 여러분 큰 그림 뚫려야 돼. 로마서가. 네? 검정색으로 A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B 찬양합니다. 다시 A 성령. 그리고 다시 찬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르면 열매가 안 맺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안 풀려. 근데 1박 2일 만에 문제 풀리잖아요. 또 어떤 그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모임에는. 자매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한 그 형제가 자매가 이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구타라는 거야, 구타. 한 50번. 막 밟고 때리고 50번 정도 했어요. 근데 자매가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 마치 마사지 받는 기분이에요. 마사지. 맞고 났는데 보니까요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어. 그게 그냥 우리 모임에서 일어나는 그냥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내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법원에 갔다, 도장 찍었다, 위자료 받았다, 뭐 이런 감정 안 해.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은 그리스도와 성령이구나. 그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분이 성령이구나. 뭐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됐다는 거예요. 표현체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성령이 다 있는데 무용지물이라. 내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한 10개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플라스틱인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밥 굶고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못 써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었고 이게 다이아몬드였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뒤집어져 본다니까요. 아, 예수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분이 뭐죠? 밭의 감추인 보아죠. 그 누구냐? 밭의 감추인 보아가 누구냐? 예수라니까요. 밭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뭐 좋은 남편이 있는 자매들 잘 안 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남편 잃은 사람도 많고 남편하고 이혼한 사람도 많고 자기가 자기 눈 찔렀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막 오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눈이 딱 뜨이는 순간에요. 내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에 내 배우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선악의 지식에서 딱 떠나고 그냥 그 생명으로 온전하게 보인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우리를 받았잖아요. 나만 받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다로 넘어가는데 죽음이 없이 못 넘어가요. 그럼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그런다고요. 옆에 저 권사님도 받았습니다 하면 노멘 안 돼요 주님. 그렇죠. 거기에 넘어가는데 왜 못 넘어가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이걸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으로서 악인을 십자가에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받았고 내 배우자도 받았고 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다 받으셨다. 아, 다 받아들이셨구나.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받아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옆에 보면은 저 사람은 좀 크다 커. 못 먹겠다. 어떻게 못 받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걸 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 계속 듣고 나누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 떠오르면 저 사람은 좀 먹기 힘들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는 먹기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서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이 사람 못 먹겠어. 근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속에서 이게 창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 머리에 생각하고 내 이렇게 배에 있는 있는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받아내신다. 받아내신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우가 아니라 후다. 하우가 아니고 후다. 하우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저 형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자를, 죄인을, 원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 찾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받아낸다. 주어가 나고 받아낸다 서술어 가죠. 주어가 나고 받아낸다 서술어죠. 내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how가 아니고 who. 누가 받아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형제를 받아내요. 그래서 how가 아니라 who로 질문하면은 그게 성경의 정확한 적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how로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받아내실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면 우리는 뭐죠? 어디에 성경을 볼 때 초점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신앙은 뭐냐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열매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와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같아지게. 이게 온전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집에 가시면은 교회 집에 가실 때 이렇게 해보시라고. 내가 오늘 가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다.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이 나온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나온다. 겸손한 마음이 나오고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상대방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다.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 자녀 관계도 달라지고.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을 보는 한 절을 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원래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이제 여기 1장 1절이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1장 18절을 여기 18절을 했잖아요. 보는 방법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냐? 주어 소수를 잡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예수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주어가 뭐예요? 굴림체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 주어져.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바울은 먼저 잡아요. 바울은 그다음에 여기에 부르심을 했는데 요 부르심을 하는 글자체가요 끝이 이렇게 딱 꺾어져 있어요. 글자 쓸 때 붓글씨 있죠. 붓글 쓸 때 이렇게 서죠. 획을 그걸 활처럼 이렇게 끝이 활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활을 쏜다는 거 비슷하게 돼 공서체라고 불러요. 공서체. 이게 목적어예요. 부르심을 사도로는 아까 전에 부사 보석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목적어 부르심을 받아. 이게 서술어예요. 받아. 아자가 아주 검죠. 검정색이 여기 고딕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받아. 그리고 입었으니 이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주어 바울은 받아 입었다. 여기 1장 1절이에요. 바울은 받아 입었다. 핵심이에요. 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냥 바울은 종이죠. 노예인 바울은 받아서 입었다. 이렇게 잡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노예로 소개해요. 노예. 종이라 하는 게 둘러서 그때 당시로 치면 노예라는 개념이거든요. 노예인 바울은 받아서 입었어요. 자, 이 노예임은 누구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인 바울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은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여기 7장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 여기 7장 있죠. 네, 로마 7장. 여기 7장에 보면은 두 남편 이야기가 나와요. 두 남편 이야기 나오는데 7장 1절에 여기서 보면은 7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하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보라색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태어날 때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 육적으로 보면 태어날 때 결혼 안 하고 태어나죠. 자라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딱 태어날 때 처음에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 첫 번째 여러분의 결혼 상대가 누구인지 아세요? 율법이요. 율법 남편과 결혼 어떻게 하나요? 그 율법은 뭐냐면 내가 뭐 해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야. 근데 이 율법 남편인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야 돼. 3절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가 돼요. 다른 남자가 빨간색이에요. 예수란 말입니다. 다른 남자가 음보가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좋아. 새 남편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목숨이 찔겨. 안 죽어. 너무 건강해.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네, 다른 남자에게 갈 때도 음보가 안 돼.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첫 번째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죽으니까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혼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율법하고 그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첫 번째 남편인 율법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네, 너희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자, 내가 율법하고 사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율법을 잉태하고 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율법을 낳죠. 왜? 내 남편이 율법이니까 내가 낳을 수 있는 건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잉태하고 죄를 잉태하고 내 남편이 준 대로 낳았죠? 여러분도 자매들은 남편이 준 대로 낳잖아요. 딴 거 너무 이상해요. 네. 남편이 준 대로 낳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자기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려면 다른 남자 만나면 돼. 그러니까 율법을 만났을 때는 율법밖에 못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누굴 낳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우리로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됐죠? 열매가 파란색이에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자, 우리가 예수하고 결혼하면 예수의 열매를 갖죠. 가전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어떤 분인지 쭉 소개했죠.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남편이 누군지 몰라.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남편이 누군지 잘 몰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밤에 잠자리하러 들어갔거든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고 일하니까 레아네. 이거 레아. 그게 율법하고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야기의 그림자예요. 눈 떠보니까 조졌네. 야, 이거 7년 일하는 거 이거 완전 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라반, 자기한테 속았죠. 그게 우리 인생이 속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끔끔한 밤에 집어넣었거든. 비슷해요. 언니나 동생이니까 얼마나 비슷하겠어요. 생긴 게 좀 밑에 게 좀 이뻤죠. 눈이 컸든지 작았든지 뭐 그렇겠죠. 근데 그 라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막 힘든지도 모르고 일했는데 눈 떠보니까 끝났어. 레아야. 라헬을 못 얻었어. 그러니까 그 라반이 이제 네가 7년을 더 일한다는 조건으로 라헬도 데려가라.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가 사는 거예요.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나오는 게 달라져요. 여자는 노력으로 나와요. 그 솔로몬이 다윗도 아내가 여럿 있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죠.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는 비결은 뭘까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우리아의 아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우리아의 바세바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금식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세바가 자기 남편이 우리아였는데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새 남편인 다윗하고 결혼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 족보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서 내게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는요 노력에 달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많이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구제, 기도, 금식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보자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남편 바꿔야 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전체는요 남편이 바뀌면 열매가 달라진다 이야기한다. 저기서 열매가 맺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한다 그랬죠. 여기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열매 맺는 이야기입니다. 네, 열매 맺는 이야기. 열매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는 게 뭐죠? 가서 너희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대.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경고케 하겠대. 했죠? 경고케. 그죠? 그게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다. 여기 경고 11절에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
13절에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면 무엇으로 열매 맺게 해요? 복음을 통해 열매 맺게 합니다. 복음 뭐죠? 여러분 남편에 의해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결정됩니다. 이 복음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첫 번째는 율법이란 남편하고 살던 옛사람이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요 율법하고 살아요. 그 율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때도 대부분 남편들이 그랬을 거예요. 연애할 때 나하고 결혼하면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속아서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손에 물만 묻히죠? 네. 그리고 이 남편이 뭐 결혼할 때는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고 막 업어주고 막 그때 막 얼러주고 막 그러더니 결혼하니까 야 라면 해와 물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러면서 자기는 TV 보면서 리모컨에 리모컨 안으로 움직여요. 리모컨 안으로. 이게 율법 남편이거든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 새벽기도 나와. 11조 헌금해. 제사 훈련 받아. 큐티해. 계속 입으로만 시켜.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시키긴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안 줘. 힘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힘내야 돼. 그게 율법이야, 율법. 그 율법하고 사니까 힘내가 해도 나오는 게 내 속에서도 율법밖에 안 나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나도 이제 내 새끼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해, 하지마, 해, 하지마 이거 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리모컨 같은 게 조정했다니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안 들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이 첫 남편인 율법에서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혼이 절대 안 돼요. 저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이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이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무리 알아도요. 죽음이 없으면 이혼이 안 돼. 계속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만이 해방이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죽일 수는 없고 누굴 죽였냐? 우리를 죽여버렸냐? 예, 우리를 죽여가지고 새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재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율법의 신부였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 율법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네? 율법은 이게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러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고 말하고는 자기가 해버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이웃을 심지어 네 원수를 받아낼게. 너는 안식해. 손에 물 묻히지 마. 노력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너를 통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이웃을 받아내고 너를 통해서 남편을 받아내고 너를 통해서 원수를 받아낼 테니까 너는 내가 너를 다스려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받아내는지 너는 지켜보기만 해. 이게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좋은 남편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이시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열매 맺는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 예. 몇 시간 했어요? 59분. 59분 했어요. 네.